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참으로 우리가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참 살면서 이렇게 나라 안에 분열이 가득한 경험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주 사망 권세와 그 두려움이, 정죄가 이 땅에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만 위로를 포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2단계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러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동시간대에 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구독하시고, 그 2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누르면 색깔이 좀 흐려져요. 그러면 구독을 하신 건데 또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고, 또 모르겠으면 자녀한테 물어보셔서 이제 구독을 해놓으시고, 또 좋아요나 또 댓글로 함께 예배하셔서 이번에 동시간대 최대 시청 인원을 한번 기네스북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에스라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요, 느헤미야와 에스더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페르시아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거의 한 1000km에 해당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스룹바벨,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차 귀환이 BC 557년이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5만 명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귀환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약 1700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고, 이 내용도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리더가 이제 에스라가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백성들을 또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성경을 좀 대충 보신 분들은 왜 계속 지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전과 성벽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또 이제 안전하게 짓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에스더서의 역할은 뭐냐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재건축이 아니고 뭐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 이게 이제 3가지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 부분은요,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2번째 건국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선명해요. 알면 알수록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보기 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죠.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날 더위를 먹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 설교 누구야? 그래서 왜? 본문 봤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 외에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짤 때 왜 치밀하지 못했을까? 항상 그러네. 하여튼 왜 좀 이렇게 그렇죠? 성경 제목이 없을까? 이런 본문은 우리 최효석 전사에게 토스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또 이사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서는 전체가 이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2장도 스룹바벨의 이야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1차 기한한 스룹바벨 성전 재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굉장히 심란한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면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환이 아닌 백성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지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제로 귀환했던 실제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요, 땅이 없고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명단은 그 명단만으로도 감동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사건도요, 한 달만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요, 그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세상 교육과 그 압제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언어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고 문화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 깊은 절망과 낙심을 한 방에 뒤집는 본문이 바로 오늘 백성들의 귀환입니다. 마치 오늘 명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봐라, 사라진 줄 알았지, 빼앗긴 줄 알았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냥 어디에 누군가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가 되어서 귀환하는 장면,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이 장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늘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깨우시고 귀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의 명단처럼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귀환하는 백성의 명단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있길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5만 명이지만 사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에서 각자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게 자유케 된 개개인들의 연합이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한 번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전에 빠져 살던 세상의 성공 논리, 또 힘의 논리, 쾌락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마치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처럼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자유케 됨을 경험하면서부터죠.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상처와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돌파를 경험하고 그 매임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밑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어린 모세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실함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마음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도 제가 보니까요, 어디서 수입해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어느 순간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상처와 죄로부터, 나의 인생의 잘못된 야망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물론 여전히 매일매일 싸움이 있지만 때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희한해요. 잘 못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3일 지나면 예배가 고파요.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면 눈물 나고, 그렇죠? 아, 나 하나님한테 삐질 거야. 2주를 못 넘기겠어. 왜요? 내가 힘들어. 마치 연인들 중에 싸우고 나서요, 그죠?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죠?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예요. 카톡 자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과 그림이 오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성공과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까? 항상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불편하고 안 되면은 짜증나고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컨펌 받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의 성공만으로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부여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정과 또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여전히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내 상처 때문에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환하는 포로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오거든요. 잠시 미금역에 나갔다 오는 수준이 아니라 100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서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청소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벨론 안에서 거기에 무릎 꿇고 그 세계관 속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죠. 오늘 이 귀환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귀환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함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땅에서 이미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왜 고생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세계관에 물들어서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마음 자체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헌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마음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벌써 두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하자.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이유와 명분과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가자.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페르시아의 포로 2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참 반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광야 2세대는요, 반대죠. 부모님들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이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태신앙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태신앙의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면 페르시아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님의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당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려왔는 줄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망했는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망한 이야기예요. 단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다시 그 실패에 대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들을 다시 돌이켜내야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저를 보세요.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가 자기 고향인지도 모를 텐데 돌아가요.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원래 자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회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큰 실패와 상처들을 겪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겪었던 일들, 어떤 분은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불법 다단계 때문에 완전히 심각하게 쪼개지는 경험을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회자가 너무 교단 정치에 신경을 쓰다가 교회를 돌보지 않아서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단체의 리더의 스캔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단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개개인적으로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크게 상처를 받거나 큰 거절을 당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을 표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들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와, 상처는 죽을 때까지 받을 건데, 할렐루야, 거절은 계속 있을 텐데, 실패는 계속 올 텐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또 그 자리로, 다시 또 자기의 성읍으로, 자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오뚜기처럼 갈 수 있는 능력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활의 능력이 또 한 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페르시아 2세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2세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부흥기 때 우리가 이어받았어야 됐는데 예, 뭐 연결돼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교회의 침체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겠죠. 바벨론에 남아있든지 그 마음을 이기고 돌아오든지. 똑같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딱 붙잡혀질 때 그 틀을 깨고 나와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은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건축도를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어디가 문제인지 말해야 되지만, 그런데 말만 한다고 건축물이 지어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잘못 올려진 벽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그 액션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건물의 의도와 다르게 건축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 그걸 해야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함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2장에만 54번 나옵니다. 뭘까요? 마침표 아닙니다. 뭘까요? 자손이에요. 에스라서 전체에 9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4번이 2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대부분이 8장에 나옵니다. 거기 왜 나오죠? 에스라의 2차 귀환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자손입니다. 왜 자손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굉장히 포용력 있는 인본주의였어요. 다원주의. 그래, 마음대로 해봐, 잘해, 편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어떤 정책이냐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혈통적으로, 정신적으로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오랜 동안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우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 자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기억하시죠? 네로 황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도시의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이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면 안아줘. 거룩한 입맞춤. 주여.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안아주고 막 축복성 부르니까 느끼하니까 동성애자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식인종이다, 식인종.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으니까. 성만찬.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재요, 계속. 그러니까 식인종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시민들이 교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을 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개한 사람들인 거예요. 동성애자에다가 식인종에다가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대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일어나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1813년 만에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건국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1800년이 지나면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놀라운 것은 민족은 사라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이에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나라와 도시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결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낯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자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성읍과 자기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너무나 중요한 감동 포인트죠.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건물은 철거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8개월째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자손이 의미하는 바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아멘. 보시면 계속 족보가 나오다가요, 죄송합니다, 근본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왔는데 누구지 내가? 그런 거예요. 일단 왔어. 근데 내가 누구지? 이런 거죠. 뭐 뒤에 이제 뭐 이유가 나오는데 바르실레의 뭐 딸 중에 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제사장 가문인데 그들의 신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참 전 이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좌우지간 내가 누구 자손인지 모르지만 느낌상 나는 같이 왔어. 할렐루야. 너 소속이 어디야? 몰라. 목장이 어디야? 몰라. 근데 나는 여기서 예배해야 돼. 근본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촉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 없지만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척 보면 압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요, 알아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헷갈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면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다른 어떤 큰 근거보다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좌우당간 여기 껴서 같이 가야 돼. 제사장 직분 안 줘도 괜찮아. 목장 리더 안 해도 괜찮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동참할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하든지 우리는 둘 다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명도 해내지만 영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직관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세울 자들이 귀환합니다. 오늘 모습은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귀환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나오고요, 36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 41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42절은 문지기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들이 다 돌아와요. 다시 귀환하는 공동체에는 이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자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문지기야, 나는 경천만 잘 달면 돼,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대 관리만 잘하면 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의 규례만 잘 알면 돼. 각자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대로 열심히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귀환하라고 하실 때 모여서 함께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요, 좀 생뚱맞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자손들은요, 솔로몬이 분열되기 이전에 이제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것 자체가 통일된 이스라엘의 상징성이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원래의 종들은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들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정복한 나라들의 종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귀환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노예들 종들이 같이 귀환을 하게 돼요. 어쩌면 바벨론에 있으면서는 종으로 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포로니까. 근데 귀환하면 다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선택하는 모습, 그 이야기를 에스라 2장은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미 솔로몬의 시대가 지난 지 한참 됐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지냈던 그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대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방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데요, 혼나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무섭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왕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대심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전통교회에서는 항상 뭐가 아니면 헌금송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헌금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3,000원 빼고 드리네, 이렇게 해서 2,000원 내면서 막 삶을 드리는 막 표정이 흘러내리고 막,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잘못된 정서가 뭐냐면 전문 용어로 삥 뜯긴다, 이런 거. 두 번째, 세금 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내가 드리는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가슴이 뛰고요,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그분을 생각하면 내 삶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이 너무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다 하고 죄짓고 다른 사람들 막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6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죠.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백성의 귀환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호와의 성전터에 딱 도착을 해요. 귀환하고 나서 어디로 수렴하냐면 성전터. 성전은 없어요. 땅만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뭘 하냐면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백성들의 귀환의 목적,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구조를 다시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배와 하나님의 법치의 회복이죠.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다른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성전 터에 도착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죠. 수많은 백성들이 왔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한 방향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를 다시 도시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어떤 족장이에요. 제일 먼저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이거를 영적인 용어로 따릅시다. 선빵이라고 합니다. 시작. 예, 선빵. 먼저 건축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족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1번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 히즈웨이브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1번으로 헌금하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헌금하셨어요. 자신이 눈썹을 하려고 모았던 거금을 1번으로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썹을 띄어서 주신 거예요, 사실. 자매들의 눈썹은 또 이게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하나 했더니 이 어떤 족장 같은 분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과 재물이 들겠어요. 그 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족장은요, 모든 걸 채울 수 없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먼저 기쁘게 드려냅니다. 자,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금고에 재정이 쌓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왕이면 저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 좀 쓰시면 안 될까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아예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떤 족장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가 드린 예물은 성전 전체에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자원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엄청난 성전 재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끌려가지 말고 달려갑시다. 아멘이시죠? 끌려가면 진짜 모양 빠집니다. 막 머리끄댕이 막 안 돼요. 막 멱살 잡히고 막. 이왕 갈 거면 주님이 딱 쳐다보면 뛰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끌려가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인트가 확인될 때 먼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70절 말씀은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이미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만 기다리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건은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두 번째 시즌을 열어가는 시대예요. 수비와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비진리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가치와 깃발을 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리더들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움직이겠어요?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족장과 같은 교회로서 또 국가적 재단의 성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교회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좀 겸손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관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과 또 교회가 세상을 충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요, 현실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문지기도 있고요, 노래하는 자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왕이신 주님께 드려낸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족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열과 정죄와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족장과 같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